여러분, 어제까지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에 기반했다라는 것. 이것이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이죠. 이게 거짓으로 그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하여서 믿음 없는 이야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이야기가 믿음 없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로까지 고백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자기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결정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영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죄보다 더 큰 죄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러한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만 이야기하셔요?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뭐냐? 1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지금 이 가데스 바냐의 12 정탐꾼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동안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분명히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을 전염병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냐의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 현재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정적 죄악을 지은 것이 이 가데스 바냐의 12 정탐꾼 사건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뭐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많은 은혜와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모세가 13절부터 19절까지 중보 기도의 내용을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중간에 이렇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 모세가 이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누가요? 이집트인들이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지점이고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시면 주님의 영광에 흠집이 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주님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이 뭡니까?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내용의 요점은 뭡니까? 이것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기회가 아니고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낼 기회 아닙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냐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자, 중보 기도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첫 번째, 이 문제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이것은 진노하고 진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 내용, 중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모세도 사실 그동안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를 배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기를 속을 썩였습니까? 그러니까 아휴 주님 맞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얘네들하고 못 해먹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나님의 제안을 넙죽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오히려 이 백성을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리더는 정말 이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정말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의 연약함, 교회 성도들의 죄악,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허물을 정말 나의 죄로 여기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도
또 느헤미야도 다윗도 다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저 사람 징벌해 달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쏟아부어 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20절 보시면요, 이 모세 중보 기도가 먹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 내용을 들으십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금송아지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이 가데스 바냐의 12정탐꾼 이 현장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먹혀 들어가서 기도가 상달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은요, 장차 오실 이 시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 가족, 내 친척 고륙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목숨도 저련히 포기할 수 있다,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중재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하노라 했지만은 23절에 보시면요, 사긴 사에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하심은 받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에 보시면요, 그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를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24절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셔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별세개 당구장 표시. 그 다음 9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정확히 40년 후에 이 헤브론 땅을 이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소유를 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이 4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렇게 성취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말씀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연휴 첫날인데 어느 때보다도 새벽 기도에 접속하신 분들의 숫자가 좀 적지만 그래도 어떻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재단, 기도의 재단, 새벽재단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작은 신음도 주님이 이미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중재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갈렙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적인 유산과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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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세와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못과 창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삶, 모세의 삶, 그 삶을 쫓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밤에 9시 반에 다산에서 출발했는데 전주에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계속 졸음운전해서 사고 날 뻔해가지고 중간에 계속해서 그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이렇게 쉬다 다시 출발하고 하니라고 그렇게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도 약간 좀 머리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나사를 조이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이번 연휴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